성경에서 이름을 딴 심리학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무드셀라 신드롬과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무드셀라 신드롬은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신드롬이라는 것은 증후군이라는 뜻이죠. 어떤 증상이 계속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일명 라떼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라떼. 옛날에는 라떼에는 이랬는데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무드셀라는 아담의 8대 손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그런데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았다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그리워하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살아왔던 것, 행했던 것, 그것들을 자꾸 추억하고 그것들을 그리워하죠. 반면에 메뚜기 신드롬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녀온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메뚜기 같은 이이다. 메뚜기 같이 초라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여기는 그런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신드롬은 다른 말로 안 되나봐 증후군. 안 되나봐.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열등감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항상 열등감에 그렇게 쌓여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두고 무조건 할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한번 부딪혀 보고 야 이거 해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 실패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고 그러면 못 한다고 그러면 이 어른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신드롬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참 부족해. 예, 부족합니다. 나는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과거에 안 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많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코 이 메뚜기 신드롬이나 무드셀라 신드롬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면 이런 문제들은, 이런 신드롬들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신드롬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과거보다,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과거에 어땠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알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위엄으로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 개꿈이라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헛된 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예 꿈이 없으면 인생에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개꿈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새옹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묶인 사람은 절대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 못합니다. 요셉이 그 많은 고난 중에도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고난의 깊이가 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라도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죠. 똑같이 어려움 겪습니다. 고난 겪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죠. 어떤 꿈이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또 얼마 있다 또 다시 꿈을 꾸는데 해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두 번의 꿈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요셉을 일으켜 세우는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이죠. 이 꿈은 요셉이 내가 이런 꿈을 꿔야겠다. 그래서 꾼 꿈일까요?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돌아보았죠. 자신의 힘으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임으로 인하여서 삼촌 라반에게 더 된통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사막의 상인들에게 팔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서로 이르되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저 요셉은 정말 우리가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가진 큰 꿈을 가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비웃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을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적으로 요셉 꿈을 들었죠. 이것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메뚜기 증후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요셉은 그 감옥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풀려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맞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아마 요셉도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흉년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때는 모르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양식을 구할 때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죠. 엉엉 울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예전에 꾸었던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죠. 또 한편으로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이루어졌고 그 꿈을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와 같은 꿈을 준 이유가 드러나게 되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 집의 주로 삼고 애굽의 통치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없애려고 상인에게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요셉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고 이 요셉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이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 애굽에 내려왔던 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 70명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즉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를 보면 내 삶의 꿈이 보여집니다. 내 삶의 비전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비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힘이 들죠. 힘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 꿈을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는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이신 꿈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아직도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봐야 하죠. 왜 그러느냐?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꿈 없이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꿈 없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이 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장례식은 그 누구보다도 성대했고 또 호화롭게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죠. 이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이 야곱의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성대한 장례에도 마음을 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5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은 겁났어요. 왜?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일이 있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우리를 미워해서 혹시 우리가 행한 그 악을 갚지 않을까 그렇게 겁을 먹고 있었죠. 요셉과 화해하고 그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형들은 동생의 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맞은 놈은 발을 뻗고 자도 때린 놈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동생을 팔았던 사람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들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5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팔아버렸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연약함을,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형들의 두려움을 안 요셉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안전하게 기르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이게 뭐야?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우리나라 늘 기도할 때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것인가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에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곳곳에 상상할 수 없는 기근들, 질병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기후가 나빠서 사람들이 악해서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저런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었어. 왜 전쟁을 해? 왜 이렇게 날씨가 덥고 이거 큰일이다. 그거 아닙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과 다른 점이죠. 요셉은 수많은 모함을 받았지만 분노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에서 다 죽게 되었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과연 애굽에 있을 때는 행복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해.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니까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어.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뭣도 있었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또는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억울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 있나요? 또 어떤 일을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 걷잡을 수 없는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습니까? 마음에 그러한 분노가 있다면, 화가 있다면 그 삶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혹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에 묶인 사람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 무드셀라 신드롬과 메뚜기 증후군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옛날이 나았었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매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은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오히려 형들은 그 일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일로 바치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자 이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까 그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죄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헛된 거에 매여 사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당한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사건과 오버랩이 됩니다. 겹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의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시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 꿈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바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주신 꿈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인간의 나이가 몇이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